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을 맞이하고 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우리들은 부활절을 과거의 역사적인 부활 사건으로만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놀라운 사건이기는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장사가 잘 됩니까? 달걀 장사는 잘 될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돈을 잘 법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김에 그냥 내 몸의 병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아프고, 그죠? 회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무엇이 달라지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현대를 살아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저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과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이 사실을 믿는 건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다 하지만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잘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그분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마치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슬픔이 있어도,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독히 외로운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는 신약 속의 구약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구약의 제사, 율법, 그리고 성막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이 박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포기하고 흔들리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말씀해주고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설 것을 이 책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종교를 바꾸면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삶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밤에 꿈을 꾸기도 하고, 내가 혹시 종교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감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교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뼛속까지 유대교의 율법, 절기, 제사 철저하게 지켜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 개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나 절기나 이런 제사를 지키는 것도 아니니까 기독교가 시시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박해를 당하게 되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모세보다 크시다, 레위 계열의 어떤 제사장보다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새 언약의 우월성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그림자를 완성한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안에서 흔들리고 잘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죽음에서 이끌어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또 신앙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신앙 속에서 흔들리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단순히 부활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과연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부활은 영원한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성취가 된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세운 구원 계획 속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다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을 세우시고 또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는 메시아가 다시 오심을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이 새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성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식을 하시죠. 그래서 잔을, 포도주를 주시면서 새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날마다 짐승을 죽임으로 제사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함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짐승을 데리고 와서 도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구약의 성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는 일을 하니까 얼마나 피비린내 나고 살벌했을까.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러 오면 제사 지내러 온 사람이 동물을 죽여야 돼요.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각을 뜨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튀기고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돼요. 그리고 비명 소리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제사를 진행할 때마다 이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날마다 피 흘리는 죽음을 대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지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영원하신 언약의 피로 담당하셨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럼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갈 때도 나가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러나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도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사 안 지내잖아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여러분, 주일마다 만약에 제사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양 끌고 와야 되고 소 끌고 와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서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나음을 입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 때문에 우리는 죄의 그 형벌로부터 우리가 떠나게 되었고 진정한 평화와 치유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영원한 언약의 피로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구원은 미완성이 되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불쌍한 자들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찬양대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어요? 이게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죠. 부활이 증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새 언약이 성취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어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카리나라는 우리 여자 성도님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폭격으로 집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난 중에도 그냥 성경책 한 권을 들고 도망 다녔어요. 가족과 떨어진 채 2달을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있던 피난처 근처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실종된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셨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을 때에 이 카리나는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도 보니까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의심이 찾아올 때는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인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도장이고 보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요 우리에게 큰 확신을 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의 문제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우리는 한 번도 죽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본능적인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당신은 한 3달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하는 분 계십니까? 다 두렵죠, 우리에게는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다르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는 저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목회하면서 한 40여 년 동안의 성경 번역을 했어요. 이분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구약과 신약을 다 번역을 했는데 아주 현대적으로, 그러면서도 신학적으로 번역을 한 책이 메시지 성경인데요,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몇 시간 전부터 환희에 가득 찬 얼굴로 기도를 드리다가 이제 갑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서 이제 주님 곁으로 떠나갔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들은 마지막 고백을 어떻게 하고 갈 것인가? 여러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목사님, 맞죠? 천국 있는 거 맞죠? 그냥 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자리가 온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에 뭐가 두렵겠어요? 사실은 이런 걱정,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죽음에다가 비춰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이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부활시키셨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들도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큰 목자이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양들은요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목자는 세심하게 양들을 살피는 거예요. 양들만큼 순한 그런 짐승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의 손길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큰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라고요? 옆 사람의 목자가 아니고 우리의 목자가 아니고 바로 나의 목자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를 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뭐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전혀 결핍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 믿어도 이런 결핍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지만, 그러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남의 것이 더 커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일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거 심리학에서는 불가용성의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지 않고 있거나 선택하지 않은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심리적 경향들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식당에서도 여러분, 물냉면을 시키면 비빔냉면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예? 짜장면을 시키면 짬뽕이 더 맛있을 것 같고, 이런 여러분 심리적인 것이 동요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근데 하게 되는 것은 자꾸 비교를 하게 돼야죠. 근데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족의 비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지금은 부족한 게 많아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외모도요, 비교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다 비슷해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내가 참 좋다. 옆 사람 보면서 그렇게 하세요. 한 번 더. 이만하면 괜찮다. 이만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먹고 살고. 물론 뭐 살면서 뭐 경제적인 결핍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이만하면 괜찮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행복한 거예요. 나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돼요. 예?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믿으세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불화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분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깨를 도닥여 주시고 길을 방황할 때 손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낙심해서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가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시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지를 못해요. 왜? 그들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아날까?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셔 옆에 계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자,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곱도 도망가다가 돌베개 메고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뭐라고 그래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했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목자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들도 주님이 옆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큰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변화시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주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큰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신약에 오면은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세요. 그리고 생각에 기록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은요, 율법의 저주 아래서 살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은 다 지켜야 돼요. 내가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못 지키면은요, 그러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다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신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단순히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고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야 돼요. 물론 우리는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보소서 주님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도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큰 짐이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어. 그래서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마음속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는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셨던 피가 떠올랐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의 삶 속에 주신 은혜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결국 이 사람은 그 용서하지 못할 상대방을 용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용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용서하게 되는 거고, 내가 순종하지 못한 자리에서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현재 진행형의 능력이다. 부활은 단순한 죽음 위에 삶이 있다는 그냥 안락한 메시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실제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늘 붙잡으세요. 그분께 소망을 두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삶 속에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부활의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